28장에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29장은 장소가 베델에서 어디로 옮겨가면 하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1절 넘어갔는데 장소는 굉장히 이동하고 있고요. 29장이 그 동방 사람의 땅 이러면 하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네, 라반을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외갓집을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누구를 물어봅니까? 거기 목자들한테 물어봅니다. 29장 5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다시 말하면 라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때 이제 라헬이 온다라고 알려주게 되고 야곱이 우물에 돌을 옮겨서 양떼기 물을 먹이고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29장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라헬은 라반에게 알리게 되고 이 모든 소식을 라반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인정을 받습니다. 뭐라고 인정받습니까?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어쩌면 꼭 닮았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가게 됩니다. 혈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형 속이고 왔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드디어 이제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라반이 조건을 내밉니다. 보니까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결혼할래 7년만 일해라 하죠. 그래서 아주 그냥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2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7년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해야죠. 결혼식을 하는데 이때처럼 우리나라처럼 이 밝은 불빛이 아닙니다. 전기가 없었고요. 또 우리나라 뭐 전통 결혼식도 보면은 여자들이 가릴 만큼 다 가리고 들어가는데 이 나라도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불은 없고 또 날이 밝을 때까지 뭐 이렇게 불을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홀리 예법상 그리고 아마 라반이 분명히 레아한테 한마디 했을 겁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그렇지요. 절대 말하지 마라. 너 목소리 들킨다. 절대 말하지 마라. 라고 아마 훈수를 뒀을 거예요. 말했다가는 목소리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뒷조사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레아죠. 그러면서 분해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7년 차고 나서 결혼이 이미 되고 나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법은 언니부터 가야 돼. 내가 그거 미처 말 못한 거야? 안 했어? 내가 실수했네. 7년만 더 일하면 내가 또 뭐 줄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나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 번 7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일을 합니까? 14년간 무보수로 14년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아에 대해서 알력이 부족하다, 눈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안 예쁘다라는 거죠. 청년 형제들의 로망은 예쁜 자매랑 결혼하는 거죠. 근데 안 예쁘다라고 하죠. 이 안 예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은혜를 더하십니다. 아들을 낳게 하세요. 연달아서 몇 명을 낳습니까?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아빠가 졌을까요? 엄마가 졌을까요? 엄마가 져요. 우리나라는 보통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는데 여기는 엄마들이 이름을 줘요. 엄마가 이름 지은 사람 또 한 명 있었죠. 하와가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엄마가 이름을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모계사회는 모계사회. 이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지은 이유는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나 사랑해 주겠지 했더니 웬걸 별로 남편의 태도가 변함이 없으니까 둘째 아들 낳습니다. 들으셨다.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 그 레아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다가 넷째 아들을 낳을 때 그 애가 관심이 남편이 아닌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죠.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9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남편에게 목을 맸다면 아니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관심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이 뭐 갈 수 없는 땅이지만요. 바단 아람은 야곱의 산으로 야곱이 라반의 양을 쳤다라고 전해지는 그 산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양이 먹을 풀들이 많이 보여요. 자꾸 우리는 대관령 목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30장 드디어 이제 요셉이 출생하는데 라헬은 언니가 4명이나 이렇게 계속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게 하니까 남편을 들들 볶죠. 뭐라고 볼까요? 자식 좀 낳게 해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또 이제 그냥 정말 화나죠. 내가 하나님이냐 막 하면서 부부 싸움을 또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른 대책이 뭘까 했더니 이제 그러면 내 종한테 잠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종이 낳은 자식은 4개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종을 주는데 그 종이 이름이 빌하입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아들을 낳고 억울함을 푸셨다. 다음에 언니와 경쟁하고 있는 납달리를 낳습니다. 어라 이것이 종을 들여서 아기를 낳네. 나도 종이 있지 하면서 레아도 실바를 줍니다. 그리고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루벤 레아의 큰아들이 합한채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자, 이것을 가져오니까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정력제예요. 아들을 낳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이것을 가져오니까 라헬이 레아와 거래하죠. 저기 언니 아들이 가져온 그 합한채 다 주라. 저거 먹으면 혹시 남편이 아들 낳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남편한테 나 우리 집에 오늘 내 방으로 와서 자게 해라. 그래서 졸지에 야곱은 뭐가 돼버렸어요? 거래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합한채 얻고 남편 보냈더니 또 임신을 드디어 또 하게 되면서 이사갈과 스불론 낳고 딸. 저는 아들 넷에 딸 하나지만 야곱은 아들 12의 딸 하나거든요. 레아를 하나를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여셔가지고 요셉을 낳는데 하나 가지고는 만족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요셉 플러스 1 주십시오. 1 플러스 1 하나 더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베냐민을 주시죠. 그리고 베냐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은 여기에서 이 요셉을 낳으면서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30장 25절 보시겠습니다.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있습니다. 자,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91살이에요. 91살에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낳은 후부터 지금 몇 년이 시간이 지났냐면 약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7년간은 솔로였어요. 그죠? 그리고 8년째부터 총 7년간 살았는데 7년간 살 동안에 자식이 몇 명 늘었어요? 몇 명이에요? 12이 된다. 12. 그러니까 이건 한 명한테 낳았으면 연년생이지만 총 4명에게서 낳기 때문에 같은 해에도 막 태어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총 지금 걸린 시간은 7년 정도 돼요. 7년 정도 되는데 이 14년째니까 그리고 나서 6년간 일하면서 재산 증식해가지고 거기서 20년 만에 나오거든요. 그 기점이 언제냐면 요셉을 낳았을 때예요. 이게 24년이라는 얘기예요. 14년째. 14년
7년은 솔로로 지냈으니까 8년부터 14년까지 7년 동안에 낳은 아들이 아들 11에 딸 하나 레아까지 낳았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것에 대한 그 시간 계산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 출생 후에 고향으로 이제 가겠다고 요청을 하면서 품삯을 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보수지만 이제는 돈 좀 받고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4년이 딱 맞추는 이유도 아시겠죠? 7년간은 레아를 위한 속은 시간, 그리고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수고한 시간. 그것이 마침내 요셉 태어난 거랑 딱 맞아떨어지니까 15년째부터는 뭐 하겠다고 이제 품삯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정하는데 굉장히 야곱이 불리하게 조건이 라반이 흔히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갑질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역전시켜버리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37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이걸 유전법칙을 야곱이 이해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종들과 야 튼튼한 놈들이 오면 내가 이거 꽂아놓을 거니까 이거 꽂아놓은 곳에다가는 튼튼한 것들 접붙이고 이거 없는 데다가는 뭐 이렇게 약한 것도 접붙이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맺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풍나무를 벗겨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튼튼한 것들은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들은 전부 다 라반의 것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총 몇 년간 이 일을 한다고요? 6년간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12아들과 한 딸을 낳는데 레아에게서 6명을 낳습니다. 이게 아까 했던 대로 레아가 총 딸까지 7명이니까 레아는 거의 7년간 계속 출산을 한 것이 됩니다. 그죠? 네. 다음에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고요. 요셉에게서 에브라임, 므낫세, 라에게서 요셉과 베냐민, 요셉에게서 두 아들을 낳고요. 비라에게서 단, 납달리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합한채 잎사귀예요. 뭐 닮았어요? 배추 닮았나요? 이게 꽃이에요. 합한채 꽃. 그리고 뿌리입니다. 사람같이 생겼죠. 히브리어로 사랑의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흰색이나 자주색 꽃이 핍니다. 그리고 노란색 열매가 열리고 향기가 톡 쏘면서 매우 진하게 풍기고요. 단맛과 마취성이 강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 식용 가능하고요. 약용으로 쓰입니다. 합한채 열매와 두 갈래로 갈라진 뿌리가 사람의 몸을 닮아서 정력제와 임신을 가능케 하는 약초로 믿어왔다고 합니다. 자, 합한채를 좀 더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찾으러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혹시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우리나라 배추 같으잖아요. 그냥 뭐 풀 전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때요? 그냥 풀. 저런 게 네, 한번잖아요. 질경이 같아. 네, 꽃이 폈어요. 보라색. 그리고 굉장히 커요, 저게요. 오. 그리고 이제 저 꽃에서 열매가 맺어요. 첫 번째. 자, 보세요. 꽃이 아름다운 꽃이. 저 열매요. 이제 안 익은 거예요. 예. 안 익은 합한채. 산딸기 열매. 비슷하죠? 아직 새파랗지만 저게 이제 노랗게 익은. 다 익으면 네. 오. 저 색깔이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이 합한채를 이용해서 노아가 어쨌든 잉태를 뭐 했는지 요셉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31장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야곱이 돌아갈 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년이 이제 채워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시면 항변을 하죠. 아내들한테 얘기합니다.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요?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사이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계약서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셨다. 11절 보시면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는 13절에서 가리켜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들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때 드라빔을 라헬이 훔치게 되는데요. 이따 드라빔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은 그냥 우상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재산권을 남편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훔쳐가게 되는 것이 라헬의 모습입니다. 도망간 것을 알고 라반은 뒤쫓아가게 되고 3일 길이 이미 떨어져서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오는 데는 일단은 최소한 3일 길이 해당이 되고 도망간 시간 계산해서 약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만나게 되고요. 근데 그때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서 야곱한테 손도 대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났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고 네가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찾아보십시오. 나는 가져간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가져온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라헬은 이 야곱의 고향 가기도 전에 길에서 아들 낳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사이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두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요?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호 협력 조약이 아니고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 너나 나나.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두 나라 언어로 아람어, 이것은 여갈사두다, 라반의 언어겠죠. 다음에 히브리어로 갈리엣, 이것은 야곱의 언어일 것입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 맺고 헤어지게 됩니다. 자, 야곱의 마음이 일단은 한숨 돌렸겠죠. 그런데 한숨 돌렸는데 그 다음 또 나타나고 것이 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산 넘어 산이죠. 자, 이제 이 라헬이 가지고 왔던 게 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드라빔은 이거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족마다 달려요. 가족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의 모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드라빔의 한 종류입니다. 가정 또는 개인이 소장한 신이기 때문에 모양은 다 달라요. 그런데 크기는 어떤 것 같아요? 보셔도 아주 작습니다. 낙타 한 장 밑에 숨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고요. 다음에 납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숨겨도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지는 않고요. 자, 이 드라빔은 바벨론부터 사용되었고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라헬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이유, 또 라반이 그렇게 먼 거리 쫓아와서 쫓아온 목적이 이미 하나님으로 해서 좌절되니까 두 번째 핑계된 것이 왜 드라빔 가져갔냐라는 거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딸인 경우에는 친정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이 누구한테요? 사위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있어서 이 라헬이 딸이니까 라헬의 남편이었던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권의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소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라반 그 드라빔을 가져온 거죠. 우리나라도 딸은 뭐라고 그러죠? 허가낸 도둑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아요. 키워봤자 다 아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 지 남편한테 간다고. 자, 이것이 이제 그런 라반의 우리나라와 정서가 많이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산 넘어 산 32장에서 라반은 겨우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해결을 해 주셨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두려운 사람 에서죠. 에서. 근데 이가 31장에서 야곱이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 라반이 쳐들어왔을 때, 잡으러 왔을 때 밤에 누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꿈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에서의 꿈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과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이 사건은 이 사건이고 우리도 이제 전에 신앙의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이쪽으로 적용이 돼요? 아니면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 되더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참 그 안타까운 모습인데 야곱이 또 그 모습 닮았어요. 자, 에서를 만나는 길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에돔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님 나왔어요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 부드럽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에서가 누구랑 온대요? 군대를 데리고 온대요. 군대를. 분명히 나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는데 형은 갑자기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 뭐 저라도 예상은 뭘로 했겠어요? 죽었다 이거죠.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쌓았죠, 방금 전에? 증거의 무더기 쌓았잖아요. 여갈 쌓아도 다 오지 마. 했단 말이에요. 이미 오지 마. 우리도 안 갈 거야. 쌓았어요. 이제 앞에 에서한테 보냈는데 군대 데리고 와요. 가지도 못해요. 맞닥뜨리자니 이제 군사가 온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살아남을 방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물 작전을 하죠. 그래서 계속 선물을 보냅니다. 종들한테 야 이거 왜 가져왔어? 우리 주인이 보내랍니다. 또 가다가 또 만나는 거죠. 총 보낸 게 580마리 보내요. 와 엄청나게 보내죠. 그럼 도대체 580마리보다 더 많이 남았을까요? 조금 남았을까요? 더 많이 남았겠죠. 도대체 얼마 많은 것을 데리고 왔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그 6년간 정말 성실하게 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580마리 보내면서 감정을 푸느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도망갈 순서도 세우죠. 제일 먼저 첩의 자식들부터 세웠다가 자기 마지막에 이제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으로 해서 여기 치면 그 다음부터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칠 때 또 도망가고 이런 계산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다 건너 보내고 야복나루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 장면을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가서 잠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가서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장면을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뭐 했다고 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했어요.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울면서 간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겼으면은 울면서 간구해야 되나요? 이겼다며요. 그럼 이겼으면 간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명령이 맞잖아. 이겼으니까. 근데 지금 이것은 자기가 진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이긴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봐주신 거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겼지만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지만 그는 자기가 이겼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한 대 딱 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사람이 되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분이엘. 분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 씨름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이게 현현으로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이신 분은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거의 뭐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오죠. 글라앗에서 오면서 야복강을 이렇게 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여기에서 이제 씨름하면서 상봉을 하게 됩니다. 세겜에 가서. 자, 이 현재 야복강에 저희들이 갔을 때 2012년도에 갔을 때 야복강의 모습인데요. 어때요? 좀 생각했던 대로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야복강이라고요? 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지역인데, 근데 이게 야복강이 총 길이가 약 96에서 100km 정도 돼요.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찍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강의 규모는. 이따 다른 사진을 볼게요. 이게 또 야복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약 아까 했던 대로 90에서 100km 정도 되고, 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를 본 곳이었고, 다음에 이제 분이엘은 씨름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요, 발전소인데요, 이렇게 발전소가 이렇게 현재 건설이 되어서 요르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이게 강이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마하나임 군대 받고 여기에서 이제 씨름하고 나중에 야복강을 건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마하나임, 다음 이쪽이 분이엘 씨름했던 곳, 그 사이에 야복강이 현재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쨌든 야복강에서 씨름 한 번씩 하셨나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셨던 적 있으시죠? 한 대씩 그 흔적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씨름했던 흔적들. 그것이 이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게 복일까요? 안 하는 게 복일까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불순종하면서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순종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다렸던 에서와의 만남이 33장에서 이루어집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는데 여기에서는 에서에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랬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온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 보호해 주려고 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양떼를 또 가축떼를 거느리고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 라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한 것은 4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3절부터 보실게요.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누가 달려왔다고요? 에서가 달려왔을 거예요. 에서가 달려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참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기가 두려운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했다, 나한테 잘못을 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대하냐면 그가 먼저 와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그러한 제스처가 보이면 전혀 제스처가 안 보이면 에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엎드려 절하면서 제스처를 보였을 때 에서가 흔쾌히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는 이런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다 누구냐, 또 모든 재물도 다 어떻게 됐느냐, 그 쭉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줄게 했더니 야곱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 표면적인 이유는 14절입니다. 33장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 이유는 13절에 있는데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가십시오. 이게 표면적인 이유. 속셈은 뭐예요? 무서운 거죠. 여전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게 되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깐 장막을 쳤다가
33장 18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예요.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뭐 했어요? 베크시타에 샀대요. 뭐 했다고요? 땅을 어떻게 했어요? 샀어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의지예요? 살겠다라는 거죠. 살겠다라는 거예요. 세겜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좋은 의미로는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이 땅을 누구한테 준다겠죠? 내 자손에게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면,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 나한테 서원했잖아. 자, 세겜하고 베델 지도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세겜에서 베델 지도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멀어요. 그다지 별로 안 멀어요. 별로 안 멀어요. 그렇죠? 세겜에서 베델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서 살으라겠어요? 어디로 오라겠냐면 베델로 오라겠어요.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네가 거기서 나한테 약속했던 거 해. 했는데 글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뭐 했냐면 세겜에서 뭐 했어요? 세겜에서 땅을 사버렸어요.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가 이제 숫곳이라는 지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디나 사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할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그거예요. 갈래 가게 해줄까?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갈래 가게 해줄까?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가야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좀 상황이 좋아지면, 지금 두 고비를 다 넘겼단 말이에요. 라반의 고비, 에서의 고비. 그러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한숨 돌리고 이제 좀 살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밧단 아람에서 왜 왔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자기가 했던 말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다 땅을 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디나가 이제 세겜 사람들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그 추장이었던 세겜이 이제 욕을 보이게 되고 이 디나를 사랑해 가지고 결혼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내세웠던 조건은 너희도 뭘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런데 그 할례를 받으면서 속셈은 뭐였어요? 결혼하려는 속셈이 아니고 복수하려는 속셈이었죠. 할례를 갖다가 무슨 도구로 써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의 도구가 무슨 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복수의 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복수를 하게 되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가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이 두 아들을 향해서 분명히 축복을 했지만 축복이 아닌 축복을 하게 되고 그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 시므온은 온데간데 자취가 없어져요.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성경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파가 되어버리는 게 이 시므온 지파가 돼요. 그나마 레위는 회복을 받습니다. 레위도 똑같은 처지가 될 건데 회복을 받아요. 어떻게 회복받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가지고 음란행했던 사람 3,000명을 죽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받았던 그 저주가 풀리는, 그러나 흔적은 남아 있어요. 이 받았던 것이 흩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요.
48성읍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30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8번이 아니고 약 한 7번 나옵니다. 34장 30절 한번 보시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한번 세보세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7번에 걸쳐서, 영어 성경에서는 I와 my, me 동원해 8번에 걸쳐서 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온갖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못 찾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5장에 가서 이렇게 보지, 세겜은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지역들을 다 이렇게 뭐 한번 보셨고요.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세겜에서 있었던 일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35장으로 가서 보시면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 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아까 우리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그래서 거기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아까 보셨던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뭐 베델을 지나서 어디서 태어났죠? 브엘세바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글로 돌아가라는 말도 되지만 어쩌면 그의 출생지는 하나님과 그의 첫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야.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에 어디서 만났어요? 뱃속에서 만났잖아요. 복중에 두 민족이 있고 한 민족을 내가 택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데 작은 자가 야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계속해서 만나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처럼 그 만났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에베소서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글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라. 그게 네 출생지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어쩌면 그 자리가 되겠죠. 자, 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기 전에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철들었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처음 경험한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 장소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얘기는 그 전에 행했던 모든 풍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야곱은 무슨 뜻이었어요? 발꿈치 잡는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베델에서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아닌 발꿈치 잡는 자가 아닌 너는 발꿈치 잡는다는 얘기는 경기할 때 치사한 짓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당당하게 겨루어서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뭐 사는 곳은 아니니까요. 아마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곳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아마도 이제 헤브론으로 보여집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아들을 낳고 막내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를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르우벤이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서모죠. 서모와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중에 49장에서 야곱은 늘 이것에 대해서 고통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축복을 할 때 묻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이삭이 기다리던 야곱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자, 나이 계산하시면 돼요. 자, 180세에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35장 28절이에요. 35장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 그러면 야곱의 나이는요? 여기서 몇 살 빼면 돼요? 60 빼면 되죠? 그럼 몇 살이에요? 120세. 아까 몇 살에서 거기서 나왔다 그랬죠? 91세에 요셉을 낳았고 97세에 나와요. 그리고 37장 한 장을 넘기셔서 37장 보시면 자, 이것도 나이 계산 잠깐 하셔야 돼요. 37장 2절 보세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에요. 요셉이 17세니까 91살에 나왔으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1세에 나왔고 17살이라고요. 학생들도 이거는 학생들이 빨리 대답을 해줘야 돼. 108세예요. 108세. 다시 말하면 지금 근데 아까 35장 28절은 이삭이 180세니까 야곱은 120세라고요. 그러면 이 사건을 추론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죽었네요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삭은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삭은 그때까지 살았다고요. 자기 손자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동물한테 찢겨 죽었어요라는 그 소리까지도 요셉은 듣고 그 자리에 함께 사셨다고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이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함께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베델에 있는 고대 상수리 나무고요.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상수리 나무도 한번 보셨는데 굉장히 수량이 이렇게 오래 갑니다. 자, 이삭의 생애를 지도를 통해서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복습 차원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동선이 짧아요. 제일 아래로 브엘라이로이고 제일 위에가 모리아산이에요. 그 위로는 올라가신 적이 없어요. 굉장히 조용히 살다가 가신 분 중에 한 분이죠. 마지막 36 가게도 뭐 아까 나왔던 가게도랑 비슷합니다. 자, 오늘 36장 에서의 자손 마무리인데요. 36장은 읽기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딱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아내를 셋을 얻는데 헷족속, 아다하고 히위족속 이방인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싫어하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통해서 얻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자주 보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12절 보세요.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말렉을 낳았어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에요?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싸웠던 민족이에요. 나중에 마지막 싸움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아각 사람, 그 아말렉 사람, 그 사람하고 싸워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던 민족이 저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게 에서고, 에서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게 아말렉이고, 출발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 불순종.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이렇게 이어질 줄 알고 불순종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한 불순종이 나중에 어디에까지 파급 효과를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다음에 세일 자손 가운데 나오는데 온천이 나와요. 온천. 그래서 요르단에 가면 온천이 있어요. 노상 온천이 있는데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 온천도 있습니다. 이제 세일 자손 요르단 땅입니다. 이쪽에. 그렇게 해서 36장에서는 에서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에서의 이야기도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족보가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라는, 이스마엘도 한번 족보 얘기하면서 딱 이야기를 종결짓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족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37장부터 잘하신 요셉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